샬롬 샬롬. 어느덧 7월 중순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7월 중반까지 날씨가 습했다가 찜통이었다가 장마로 비도 내렸습니다. 급변하는 기상 상황에도 항상 하나님의 샬롬이 삶에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예레미야 5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선지서를 읽고 묵상한다는 것은 여느 성경보다 더 날카롭고 우리의 삶을 점검하게 하는 말씀을 읽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7월과 8월은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여기에 약간의 시편을 나누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자신의 백성에게 주셨던 이 말씀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성도인 나에게 들려지는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봅니다. 봅니다. 먼저 예레미야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서 본문을 더 자세하게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가 살았던 시기는 대략 유다의 요시야 왕 제위 13년에 선지자로서 부르심을 받고 유다 땅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요시야 왕은 여호와를 저버린 이전 왕들과는 다르게 다윗의 행보를 쫓았다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는데, 당시 국제적인 정세는 강대국 아수르 제국이 고대 근동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지만 애굽의 세력 확장과 더불어 바벨론이 신흥 세력으로 급부상하면서 힘의 균형이 깨지려는 긴장감 속에 유다 왕국이 있었습니다. 유다의 선왕들은 아수르의 힘을 얻고자 하여 아수르의 다양한 문화들을 답습하는 악행을 저지르던 대표적인 왕이었던 므낫세 이후 왕위에 앉았던 아몬이 짧은 통치를 마치고 암살되자 요시야가 그 자리로 즉위하게 되었습니다. 요시야는 왕이 된 후에 여러 종교개혁을 단행했지만 그의 후손들로 하여금 다시 폐기되면서 유다 왕국의 종말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1절에 보시면 너희는 이라는 주어가 쓰였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너희는 누구를 말하고 있을까요? 큐티와 주말 묵상을 성실히 하고 계신 성도님들은 금방 알아차리셨을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4장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라고 부르시는 것을 보면 말씀을 받는 사람은 이스라엘입니다. 이 범위를 더 좁힌다면 4장 3절에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그리고 5절에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라고 하나님이 직접 자신의 말씀을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전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예레미야는 유다 왕국이 멸망하게 된 이유 중에 지도자 그룹에서도 특별히 제사장 그룹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선지서 중에서 제사장과 관련된 내용이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이 예레미야입니다. 제사장이었고 선지자였던 에스겔에서도 24번 언급이 되었는데, 예레미야에서는 에가를 포함하면 44번, 약 2배 정도 더 쓰인 것을 본다면, 예레미야는 특별히 사회 지도층과 더불어 제사장에 대한 애정도 있었지만 비판적인 모습들도 더 많이 보인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운반할 뿐 아니라 윤리적인 비평가이면서 정의롭게 행동하는 주체였습니다. 자신의 행동을 통해 정치, 종교적인 지도자들의 권력 남용과 부패, 하나님이 아닌 강대국에 의존하는 외교, 비인륜적인 사회 구조 등의 유다 왕국과 선민 이스라엘의 현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오늘
9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을 물어보신다면 저는 7절을 뽑을 것 같습니다. 7절에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을 세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용서하다는 말은 1절에서도 동일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을 본다면 죄를 사한다 라는 의미로 민수기, 열왕기상, 역대기 등에서 두루 쓰였지만 가장 많이 나타나는 성경이 레위기였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자신의 백성의 죄악을 보시고는 죄를 용서하시거나 사하실 마음이 전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지금 유다의 죄악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유다의 가장 주된 죄악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것이었습니다. 우상 숭배는 다른 신을 섬긴 것이 아닙니다. 엄연히 말하면 하나님을 버린 것,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자리에 다른 것으로 채워 넣는 것이 우상 숭배다라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상들이 묘사되는 이유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가 깨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언약 관계로 묘사가 되었는데 언약이 파기되었다는 사실이 강조하는 동사가 바로 버렸다라는 동사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진 성도에게 나타나는 현상으로는 1절과 3절의 정의, 그리고 진리라고 표현된 성실 또는 진실을 추구하는 것이 없다라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2절에서는 그리고 거짓 맹세를 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4절과 5절에는 여호와의 길과 하나님의 법을 안다고 말은 하는데 실상은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애정을 가진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6절에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하다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저질렀던 과거를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의 삶 속에서 끝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길과 법을 이것이라고 안다고 말하기보다는 겸손한 자세로 연구하는 자리에서 나의 삶을 점검하는 우리 복된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또한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여기까지 살펴보면서 주말 묵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